하여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 말씀은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테오도레토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모세의 작품은 하느님께서 당신 손으로 땅의 먼지를 취하시어 사람을 빚으신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 뜻은 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언자는 바로 사람이 그렇다고 선포하는 반면에 다른 모든 것은 하느님의 명령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손으로 빚어졌습니다. 모세의 작품이란 말은 이제 모세오경을 말하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모세의 작품에서 이렇게 말한다 해도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오늘 독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구나. 그렇게 알아듣는 거죠. 이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 지금 들어간 건데 하느님이 사람을 손으로 막 이렇게 빚어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이 그토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이란 것을 창조하신 걸 말한다. 다른 피조물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인간만 그렇게 하셨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이라는 단어에 이 테오도레토가 주목을 하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은 여기서 보면 명령으로 창조하고 인간만 손을 사용하셨다. 다 은유적인 거죠. 근데 명령은 명령 그대로인데 손은 명령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특별하게 뭔가를 정성을 쏟으셨다. 우리가 손이 들어간다, 손을 쓴다는 것은 이 정성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손맛이 있는 김치랑 공장김치가 다르잖아요. 이게 인간만이 하느님이
직접 손을 쓰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무언가 특별하게 창조 때부터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뭔가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정성으로 창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처럼 그냥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매일 여기 산책을 하면 이제 사슴들이 매일 제 옆을 막 지나다니는데 걔네가 하느님께 무슨 감사를 드리겠어요? 제가 사슴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풀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풀을 찾아서 막 다니잖아요.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또 유일한 피조물이죠. 유일한 피조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독서의 창세기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들인데 여기서도 창세기 저자가 하느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꾸미고 그 다음에 보면 인간을 거기 살게 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보면 한 번 더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강조하는 거예요. 아담을 하느님이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손수 빚어 만드신 그 존재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프리아노 성인은 창세기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낙원이라는 이미지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로 그 울타리를 칩니다. 이들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든지 잘려서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이게 제가 자주 설명했던 그 성경의 영적인 해석. 에덴 동산을 대부분의 교부들은 교회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냥 저렇게 공원 하나를 조성한 건데 이제 그 의미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세우실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거기 수많은 풀과 나무가 있잖아요. 창세기 읽어보면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겠죠. 근데 우리들 중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있을 건데 그 열매는 이제 신앙의 결실을 말하겠죠. 열매를 맺는 나무는 계속 열매를 맺겠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려서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한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회개해라, 이제 때가 되었다. 도끼가 이미 나무에 찍혀 있다고 이런 표현을 쓰죠. 생뚱맞게 왜 도끼와 나무가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다 이제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거기서도 그 맥락이 있는 거죠. 이런 은유와 표상들이 구약, 신약, 특히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럴 때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그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 은유 표상들은 그 자체를 뭔가 말하지 않고 그 자체를 넘어서는 의미, 손으로 빚었다고 해서 진짜 손으로 빚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저자는 그걸 넘어서는 의미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교 용어로 볼 때 교회는 전례 집회를 가리키지만 또한 지역신자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온 세계 모든 신자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의미는 서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서 모으시는 백성입니다. 교회는 지역 공동체 안에 존재하며 전례 거행, 특히 성체 성사를 위한 전례 모임으로 실현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체로 살아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돌아가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추기경 시절에 편찬한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이 시켰죠. 교황일 때. 그 종합 교리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옛날에 쓰던 로마 교리서나 지역 교리서들이 있었는데 보편적인 교리서가 있어야겠다. 누구든지 그걸 봤을 때 아,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당시에 베네딕토 교황님이 요셉 라친거란 추기경이었고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계셨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돌아가셨지만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라친거 추기경님 당신이 이 작업을 하세요.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다 전 세계의 신학자, 교리학자들을 불러 모으죠. 이제 계속 회의하고 자료 모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결국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그런 작업을 베네딕토 교황님이 추기경 시절에 거의 다 하셨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대부분 베네딕토 교황님이 다 해놓은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의미를 말해요. 교회는 일단 전례 집회, 그 다음 지역 신자 공동체, 그리고 온 세계 신자 공동체 다 교회라고 표현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시는 백성을 말하고 교회는 지역 공동체도 존재하지만 특히 이 성체 성사를 거행하는 그 신자들 안에서 교회가 실현된다. 지금 우리가 5명이 둘러앉아서 우리가 지금 둘러앉아서 고스톱을 치거나 밥 먹거나 수다 떨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성체 성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은 거잖아요. 여기서 교회가 이루어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로 살아간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라는 회칙까지 발표했어요. 제가 아직 그 회칙으로는 한 번도 강의를 하거나 소개를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뭐 주제가 좀 맞아야 되니까. 근데 그 회칙의 준비 작업을 누가 다 했겠어요? 그 밑에 신앙교리성 장관이 했겠죠. 라친거 추기경이 지금 베네딕토 교황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미사가 있어야 돼요. 신자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미사를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가 봉헌되지 않는 곳은 결국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현실, 유럽의 현실이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사제가 없으니까 미사를 봉헌을 못하니까 결국 그 성당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미사 없이 교회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여기 미사가 없고 그냥 우리가 와서 레지오만 하고 그냥 기도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안 될 거예요, 아마 한두 명씩 더 떨어져 나가고 이제 왜냐면 다른 성당에 미사가 있으면 거기 가서 미사를 드릴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일단 교회는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백성인데 어디서 드러나냐? 하느님이 불러 모았다는 표시가 어디서 나냐? 미사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신자가 미사 중에 영성체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 신비로운 그 사건을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체를 주지 않습니다. 그 빵 조각 하나가 뭐라고 왜 안 주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니까. 그 빵 주면 되죠. 더 큰 빵도 갖다 주면 되죠. 왜 못 주겠어요? 성당이 그렇게 인색한가? 그게 아니고 그 빵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의미를 제가 우리 성당을 떠나기 전에 교회론을 한번 강의를 하고 싶은데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소수라 해도 미사를 봉헌한다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세 명이라도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성찬례를 거행하실 때 3명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식탁에서 그게 이제 교회의 어떤 첫 모습 중에 하나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체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곳과 이 미사가 시프리아노 성인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속에 에덴 동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 이 교회를 우리가 잘 가꾸고 지켜나가고 또 개인적으로는 각자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신앙생활을 한 번씩 꼭 돌아봐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매일 돌아보는 거고 자기 전에 양심 성찰하는 거, 저녁 기도할 때 그게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거, 그것도 안 되면 고해성사 할 때라도 하는 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신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 그냥 살면 일반 사람이나 다를 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자신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 낙원에 있는 그 좋은 나무가 되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